열왕기하서 2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시야의 영적인 개혁, 그리고 중세기 때 1500년대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서부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가지고 다녔지만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말씀, 그 말씀을 개혁자들이 찾아내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구호를 외치면서 일으킨 것이 바로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의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제도, 관습, 오래된 전통들, 그래서 그게 성경인 줄 알고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려고 하면 묻어두었던 말씀들을 꺼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자연적으로 개혁이 일어납니다. 너무 포장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가 어디 있나 찾아내기도 힘들어요. 오늘 돌아다니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요시야는 어릴 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성경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들려준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의 눈으로 직접 말씀을 보자 그동안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려온 전통들, 심지어 성전 안에 있던 우상덩어리들, 그런 것들이 그냥 본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그냥 본래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부터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먼저 회개합니다. 자기가 잘못 믿은 걸 회개해요. 먼저 자기를 개혁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기독교를 개혁한다, 교회를 개혁한다,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합니다. 가정교육, 부모가 변화되면 하루 만에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개혁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서기관 사반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들었어요. 들었더니 순 엉터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를 했어요. 결국 말씀이 없으면 다른 걸 섞게 돼 있고 결국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보다도 청중들의 감정과 감수성을 건드려서 그것에 자꾸 호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불을 붙여보려고 다른 불을 갖다가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렸으면 뭘 갖다 못 써먹겠습니까? 뭐라도 갖다 써먹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되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인본주의, 혼합주의, 특별히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 전문 의원 4명을 뽑아가지고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냅니다. 교회에는 여성도들이 많습니다. 남자보다. 그런데 학교에 가도 공부는 여자들이 해요.
등수 안에는 여자들이 다 먼저 다 차지하고, 교회에서도 이 여성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나와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는. 그래서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지혜롭게 세우고 영적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홀다와 같은 여인들이 나와야 돼요. 홀다는 귀족이 아니고 예루살렘 이 구역에 사는 그런 평범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 홀다에 의해서 전해진 말씀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말을 들었을 때 요시야에게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런 일을 보지 않으리라.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참 흉한 일을 보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책임이 없는 겁니까? 요시야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막아보려고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이었어요. 요시야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왕이 직접 단에 서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게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했으니까, 자, 성전 수리 우리 기념식을 합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돈 많이 들었거든요.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할 때 약 석 달 만에 재건을 했습니다. 3년도 더 걸릴 일을 석 달 만에 했어요. 사람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뭔가 막 축제를 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 성경학자인 에스라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회복합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벽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느헤미야는 잘 알았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과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에 백성들은 전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끌어냈던 모든 이를송신들, 그 우상 덩어리들, 그것을 전부 갖다가 가루를 내가지고 베델 땅으로 가져갑니다. 베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우상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의 원조입니다. 그 장소가. 그걸 전부 가져다가 거기다가 뿌려요. 이건 뭘 가르치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우상이 무기력하다는 거. 우상은 아무런 그런 힘이 없다는 거. 헛되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파면을 시킵니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직에서 내려앉게 합니다. 뭐든지 조직이 오래되고 또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좋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걸 붙들려고 힘쓰는지 몰라요. 그 일을 그만두어라.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뭘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의 그 골짜기에 거기에서 뭘 했는가 하면 그 우상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사람을 바치는 일을 했어요. 거기서 사람을 태웠어요. 끔찍한 장소입니다. 요시야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백성들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입구에 보면은 나단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 근방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태양신을 섬기는 말, 그다음에 말이 끄는 수레, 이런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들이 세운 우상들, 이런 것들을 또 기드론 시내에 가서 다 재를 만들어 뿌립니다. 또 한 가지는 멸망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비꼬는 말이에요. 그 산이 뭐냐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 어디냐? 성전이 건너다 보이는 그런 언덕배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뭘 세웠느냐? 시돈의 우상, 아스다롯, 모압의 우상, 그모스, 또 암몬의 그 가증한 우상인 밀콤, 이런 것들을 아주 거기다 세워놨어요. 성전 맞은편에다가 수백 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웠으니까. 그걸 전부 갖다가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나무로 된 우상입니다. 이것도 전부 갖다가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아수르가 점점 쇠퇴기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뭐 일어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 신상을 불살라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제거시켜버려요. 여로보암의 그 수백 년 된 그 우상 누구도 손을 못댔어요. 남유다는 솔로몬이 만든 우상을 손을 못댔어요. 이게 뭐가 한번 만들어지면요, 이거 치우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이 섬기는 거니까 손을 못 대요. 동력에 나무 한 그루도 톱질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본질로 돌아가고자 일으켰던 이 개혁운동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베델의 우상을 이제 허무는데 그때 무슨 비석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묘였어요. 요시야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름도 없어요. 열왕기상서에 보면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 때, 그때에 남유다에서 이 늙은 선지자가 올라와서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거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노 선지자를 죽이게 돼요. 그 무덤이 그 베델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여기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건 보존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것만은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개혁.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가르쳐서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다, 반항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죠.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서 개혁했다, 이래서 리폼드 처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종교 개혁은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오늘도 리폼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내 자신, 내 스스로 해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본질을 붙드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속이 변하지 않으면 껍데기는 아무리 더 씌워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므로 자연적으로 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변하니까 지옥이 천당으로 되고, 교회도 맨날 싸우고 이간 붙이고, 이런 못된 것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교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곳 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목숨을 걸고 이루었던 이 개혁, 이 용기, 그리고 이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함, 그것이 잠깐 동안이라도
개혁의 빛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자신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개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개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장 좋은 품질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